지금 여러분들을 볼 때 화면으로 봐도 여러분들 뒤에 배경이 있어요. 우리 행복님 그 배경 찾으려고 굉장히 애썼을 거예요. 여러 사진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이 배경이 좋겠다. 또 실제 여러분들 그 방에 하기야 뭐 그것도 실제가 아니지. 나타난 거죠. 그것도 뭐 동영상으로 나타난 거나 이것도 나타난 거나 다 나타난 거예요. 배경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 한 가운데 딱 있다. 이게 전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은 모든 게 배경과 전경이 있어요. 우리 한옥이나 일반 집을 지을 때 배경을 보거든요. 어느 자리에다 놓을 건가. 또 방에 그림 하나를 붙여도 화분 하나를 놔도 배경을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걔는 배경이 좋아. 우리하고 배경이 달라. 왜? 어머니, 아버지가 또 그 집에 100년, 200년, 300년 살아온 그 무엇이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우리가 미군이 잘못을 해도 우리나라 법을 어겨도 잡을 수가 없어요. 왜? 미국이라고 하는 배경 때문에 우리나라 법을 어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잡을 수가 없다니까? 감옥에다 가둘 수가 없어요. 왜? 미국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어요. 소설을 읽을 때 배경을 모르면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사람을 만났을 때도 제가 왜 이래? 근데 자꾸 우리가 물어가죠. 그 물어갈 때 보면 배경이에요. 너 고향이 어디야? 학교는 어디 나왔어? 취미는 뭐야? 무슨 책을 읽었어? 이제 또 검사까지. 타고난 성격이 뭐냐? 애니그램을 통해서 뭘 통해서 검사까지. 또 교류 분석을 해가지고 얘가 어떤 교류를 하고 있느냐? 이거 전부 다 뭐 하는 거죠? 배경. 배경이 좋아야 돼. 배경을 알아야 돼.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성경이 그냥 읽혀지는 건 아니죠. 히브리어의 특징은 특히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함축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함축을 했어요. 그래서 배경을 모르거나 그냥 휙 읽어버리면 이 맛이 안 나. 그게 지금 마가복음을 읽는데 이 마가복음에 뭐 회당 나오지, 안식일 나오지, 유대인 나오지, 이스라엘 나오지, 솔로몬 나오지, 다윗 나오지, 아브라함 나오지, 이삭 나오지, 야곱 나오지, 모세 나오지. 이런 배경을 모르시면 이 성경을 읽는 맛이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 배경을 알아야 그 앞에 나오는 전경들이 가버나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다. 이 들어갔다가 뭔지가 탁 오는데 그냥 회당이라고 하는 배경, 안식일이라고 하는 배경, 이런 배경을 모르면 맛이 안 나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배경 얘기를 조금 하고 싶어요. 이 회당이 어떻게 생겼냐는 거예요. 왜 생겼냐는 거예요. 그리고 회당이 얼마만큼 이어왔고 회당의 기능이 어땠는지, 또 그것이 가르쳐주는 의미는 뭔지.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와 비슷한 것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찾을 수 있었던 건지. 꼭 뭐 이스라엘만 있는 거 아니잖아. 비슷한 게 우리도 있었을 거 아니야. 그걸 발견하는 거지. 또 그건 유형으로 나타난 거고 그런 것들은 삶을 뭘 가르쳐주는 거니까 우리 안에서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뭐 하고 싶어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하늘바람님을 알려면 지금 딱 봐서 이게 모른다고요. 배경이 있으니까 지금 보이는 거고요. 또 안 보이는 배경들이 있어요. 어디서 태어났고 어느 동네에서 컸고 엄마 아빠는 뭐 했고 어렸을 때 무슨 경험을 했고 또 어디 가서 무슨 활동을 했고 이런 것들이 배경이에요. 어떤 사람은 배경이 좋아서 잘 나와. 전경이 잘 나와. 소질과 재능을 되고 싶은 나를 하고 싶은 나를 마음껏 표현해. 왜? 봤더니 배경이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배경이 안 좋아요.
그래서 움츠려들었어. 표현이 안 돼. 나타나질 않아. 전경이 안 보여. 배경만 있어. 성경은 아까 얘기대로 함축하고 함축했기 때문에 이 배경을 모르는 하면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오해를 많이 할 수 있어. 진짜 오해를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연령, 비연령이 쉬운 게 성경이야. 자, 회당 갖고 우리가 가봅시다. 회당이 어떻게 출현하냐면 인간들이 어느 날, 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신인식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진화의 진화예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아무런 것도 없는데 그런 분을 신이라고 하고 여호와라고 하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조물주라고 하고 어쩌면 그분이 지으셨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라고요. 근데 그걸 누가 가졌냐? 최초로 이제 우리 성경역으로 보면은 히브리 백성이라고 그래요. 셈족 계열인데, 우리가 이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죠. 셈족 계열인데 그 중에서 히브리인들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표적이에요. 그 중에 히브리인들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불이라는 말인데 이 사람들은 강 건너온 사람들이야. 넘어온 사람들이야. 다른 말로 바꿀까요? 떠돌이라는 사람들. 정해진 곳에 정해진 규칙을 갖고 정해진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중동에서 떠돌아다녀.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누구야? 떠돌이들이야. 강 건너온 사람들이야. 물 건너온 사람들이야. 우리 요즘은 그런 말 없어졌지만 초등학교 때 이 넘어온 사람들이 잘 산다고 그래. 어디서 넘어온 사람들이 잘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 넘어온 사람이야. 자, 일본 누가 저렇게 만들었어, 일본? 넘어간 사람들이야. 우리 백제인들이 넘어갔어. 자, 신라 정권 누가 잡아요? 토착민이 안 잡아요. 넘어온 사람들이야. 그래서 흉노족이야. 그래서 문무왕 대비 그 왕 뒤에 그 기념하는 그 사람이 흉노족이라고. 거기서 넘어온 사람이라. 자, 지금 미국 누가 지금 미국을 다스리고 있어요? 바다 건너온 사람들이잖아. 이 넘어온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상징하는 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브리 백성이야. 넘어온 사람들, 히브리인들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언어를. 그 언어 중에 뭐냐면 알파벳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알파벳 이전에는 쐐기 문자였잖아요. 쐐기 문자는 그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640개래요. 그래서 그걸 외우지 못하는 한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그 언어는 누구를 위한 거냐? 지배계층을 위한 언어예요. 그래서 서민들은 못 읽게 해. 읽을 수도 없어. 배울 수도 없어. 어렵게 만들었어. 근데 이 떠돌이들이 히브리인들이 알파벳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벳 24자네요. 26자잖아요. 26자를 만들어내서 누구든 쓸 수 있는 글씨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혁명 중의 혁명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말 한글을 만들어줬잖아요. 한글을 만들어줬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잖아요. 왜 반대해? 같은 글을 똑같이 읽으면 똑같은 사람 돼. 파별하고 안 돼. 그래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 중에도 한글로는 기록을 못하게 하는 게 있어요. 땅 문서는 안 돼. 땅 문서는 한문으로 써야 돼. 왜? 다 읽으면 안 돼. 못 속여먹어.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이 기록을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동안 등장하는 게 이제 가장 그 떠돌이 중에 대장 중에 대장이 성경에 아브라함이라고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들었다는 거지. 네 아비 본토 고향 친척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이것이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냐면 삶의 원형이라는 거지. 삶은 아비 본토 고향 친척은 네가 하던 생각을 네가 살던 장소를 네가 관계하던 인간관계를 문화를 전통을 떠나고 왜? 이 사람들은 그게 본성이야. 떠나는 게. 왜? 원래 떠돌이였으니까. 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60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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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년 동안
근데 그 아브라함이 이제 진짜 고향을 떠나서 우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도시로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다음에 이삭으로 이어지고 야곱으로 이어지고. 자, 야곱의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피해를 입어서 뭐지? 기근을 당해가지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근데 요셉이 먼저 가 있었잖아. 그래서 이 떠돌이들이 이제 이스라엘까지 간 거예요. 이제 애굽까지 간 거지. 거기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문득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원래 떠돌이였었대. 우리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래. 야, 원래 우리 땅으로 가자. 떠돌이 땅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 게 모세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지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이 떠돌이였던 이 사람들의 민족혼을 다시 불러일으켜서 하게 하려면 리더십이 필요하잖아요. 왕국에서 40년을 키운 거야.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돼. 다시 광야로 데리고 갔어. 광야에서 40년 동안 또 훈련시켜. 근데 어느 날 거기서 딱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이런 여정의 신인식. 이게 참 놀랍다는 거. 이게 배경이에요. 배경 지금. 이 회당이라고 하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이 전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배경 설명을 하는 거예요. 가시따올기 나무 밑에서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거야. 그 가시따문 놀고는 맨날 자기가 보던 나무예요. 40년간 살았으니까. 근데 가까이 가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야. 여기는 거룩한 땅이다. 네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다. 응? 네가 선 땅이다. 왜? 거룩한 땅은 따로 지정되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가 선 땅이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신발은 이력서예요. 과거예요. 과거에 대해 뭐 했다? 이런 경험에 다 내려가라. 그냥 지금이다. 그때 묻는 거예요.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다. 나는 누구도 될 수 없다. 누구도 아니다. 그냥 나다. 거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또 후손으로 이어져서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하나님을 이제 모셔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성막을 만들어요. 성막을. 성막을 만들었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이동을 하실 수도 있어. 성막 따라서. 근데 어느 날 이 세상이 중앙집권화가 되는 거지. 야, 우리도 중앙집권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이제 떠돌이들도 안 돼. 정하자. 그래서 솔로몬 때 와가지고는 다윗 때 솔로몬 때 와가지고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 아직 회당은 출연하지 않았어요. 성막에서 하나님은 무소부지 하시다가 인식도 못하다가 어느 날 인식을 했다가 그 인식을 표현하는데 어디다 모셨다고? 성막에다. 다시 시대가 변해서 주변 국가들이 중앙집권화가 되니까 우리도 중앙집권화 하자. 그래서 왕이 세우자. 우리도 왕. 응?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갇혔어. 지성소에 갇혔어. 그런데 영원할 줄 알았지. 근데 782년에 아수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침범을. 그 전에 여로보암 시절에 세웠던 나라가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로 우리 남북이 분단되는 것처럼 분단이 돼요. 그래,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남왕국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지, 제사. 근데 아수리아가 북왕국을 782년에 멸망시킵니다. 한 200년 동안 왕국을 누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냥 없어졌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부자가 됐어요. 원하는 걸 다 이뤘어. 외삼촌 집에 가서. 그런데 불편해. 잠이 안 와. 왜? 가족으로 돌아가야 되겠는데 가족을 돌아갈 수가 없어요. 형님한테 걸려요. 그래서 야복강 나루에서 그 씨름할 때 누구한테 걸려들었잖아요. 너 못 간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저를 이거 치료해 주지 않으면 못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도뼈를 부러뜨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니까 나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입니다. 하니까 이거 이름을 바꿔주잖아.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름이 전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정했어. 근데 이게 나눠지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남왕국은 유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10지파는 이스라엘에 북왕국에 가 있고 2지파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만 어디에 와 있냐면
유다에 와 있는 거예요.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782년에 아수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침범을 받으면서 없어져요. 이어오던 남왕국 유다도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와서 이것도 멸해져요. 그래서 이제 성전이 무너져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걸 바벨론 유수라고 해요. 바벨론 강가에 가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야, 다시.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성전도 빼앗기고 나라도 빼앗기고 하나님께 예배도 할 수 없고, 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제사 종교에서 교육 종교로 바뀌는 여정이 여기입니다. 가르치지 않아서. 그때 사람들이 떠오른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한 그 계층 직업이 하나 있었거든. 그게 누구냐면 선지자, 예언자라는 사람들이에요.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이 사람들의 말이 떠오른 거야. 아, 이래서 이분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우리가 망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사 종교에서 교육 종교로, 산당 종교에서 회당 종교로 바뀌어요. 근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했으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어지고, 이제 그때부터 뭐냐면 유대교라고 하는 말이 형성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것이 내려오다가 이제 예수님 태어날 때도 성전은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어. 명했어. 근데 이 사람들의 꿈은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때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짓잖아. 지금까지도 그 성전 갖고 싸우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지탱하는 게 뭐냐면 회당이라니까. 자, 지금 그렇게 이제 내려오다가 또 로마에 의해서 흩어졌어요.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고 또 유럽 떠돌아다니다 막 죽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 사람들이 무람리에 장치를 해서, 그때 썰에 의하면 아프리카 어디에다 유대인들을 나라를 세우게 해주자 이런 썰도 있었어요. 근데 영국을 구워 삶아가지고 영국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다, 팔레스타인에 원래 있던 땅에 나라를 세우자 해가지고 선포를 해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몇천 년 동안, 천몇백 년 동안 잃어버렸던 땅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간 거야. 유대교를 갖고. 그때 나라 이름을 뭐라고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짓는 거야. 그래서 국가 이름은 지금도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옛날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왜? 종교는 또 유대교야. 유대교. 그러니까 남왕국에 있었던 또 베냐민 지파는 흡수됐고 그 유대인들이 일으킨 그런 종교. 그래서 이스라엘을 경험하고 오신 저희 은사님, 이병렬 교수님이 저희들한테 해준 말 중에 하나가, 지금도 내 귀에 쟁쟁한 게, 야, 유대교는 종교가 아니야. 교육이야. 왜? 교육 기능이 어마어마한 거야. 어렸을 때 그냥 뭐 주시었고 뭐 주셨고 산에 가서 이렇게 뭐 떡 만들어 놓고 촛불 켜놓고 이렇게 비는 사람과 성현들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들과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유대교는 성전이 무너지고 왜 우리가 이렇게 끌려왔을까? 그때 뼈저리게 느껴.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 말씀을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회당이 나오는 거예요. 회당이 생긴 거야. 그럼 회당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의인 10명.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 지금도 어느 나라든 10명이 있으면, 10명이 되면 회당을 짓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겠습니까? 아, 안 하지. 30명은요? 멸하지 않지. 20명은요? 이게 내려오다가 10명은요? 근데 10명에서 더 안 내려가잖아요. 배짱 좋게 의인이 한 2명 정도만 돼도 안 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더 이상 못 내려가요. 그 못 내려가는 이유가 탈무드에서 그렇게 해설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10명이 돼야 하나님이 함께. 근데 이것을 누가 깨냐? 예수가 깨는 거예요. 의인 몇 명만 있어도 2-3명만 모여도, 내 이름으로 2-3명만 모여도 나는 너희들과 함께 했다. 이 말은 요즘으로 말 바꾸면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야,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아. 이 정도의 혁명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 날이 되면 집에서 안식일 의식을 치르고 또 동네 사회 공동체, 시족 공동체나 다름없지. 옛날 같으면 지금은 동네에서 어디를 갔든 우리 아들 때문에 미국 갔더니 거기도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동네에 기부해가지고 큰 체육관도 져놓고 거기에 써 있어요. 그래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이 유대인들이 왔을 때 직장을 소개하고 사는 방법을 소개하고. 자, 제사 기능에서 예배 기능에서 무슨 기능으로 많이 바뀌었다 이제? 교육 기능으로 바뀌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에 어느 날 풍기에 주세붕이라고 하는 군수가 부임을 합니다. 주세붕이가 군수니까 자기 군을 시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시찰하는데 뭐가 있는 거야, 저게 산 밑에. 저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갖고 온 선생님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하니까 주세붕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게 안양 선생님을 모시는 사당이라는 거야? 근데 너무 허술해. 그래서 가서 참배를 하고 군수니까 예산 집행을 해서 같이 짓는 거예요. 사당을 보수를 하고 참배를 하고. 근데 주세붕이 이제 군수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군수를 누가 가냐면 그리고 이름을 붙였죠. 백운동 서원이다. 그때는 예배만 드렸어요. 제사만 드렸어요. 그것은 이제 선현들이라고 그러거든. 선현. 성현이 아니고 선현이라고 그래. 성현은 공자급에 공자, 맹자 이 사람들은 성현이고 성현을 모시는 데는 성균관이야. 명륜당이야. 명륜당. 서원에서는 선현들을 모셔요. 그분들을 안내해줬던 선생님들을 모시는 데가 선생님들은 선현이라고 그래. 그래서 서원은 선현을 모시는 거야. 그래서 거기는 누구를 모셨어요? 최초에 우리나라 서원은 안향이라고 하는 고려 때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갖고 온 사람을 모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태계 선생님이 이제 군수로 간 거예요. 그걸 딱 보고 깜짝 놀란 거지. 그래가지고 중앙에서 정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줄이 많잖아요. 그래서 임금한테 진정을 올리는 거야. 그래서 서원을 공의를 받는 거야. 그게 무슨 공의냐면 소수서원이라고 선조가 이름을 써주고 예산 집행을 해주는 거지. 요즘으로 말하면 국가공인 지방사립대학 최초. 자, 그러면 서당과 서원의 차이점은 뭐냐? 서당은 가리키는 일만 해요. 뭐가 없어? 재향 업무가 없어. 재향 기능이 없어. 참배 기능이 없어. 근데 서원이 되면 우리나라 서원의 특징은 다 누구를 모셔요. 도산서원 같으면 이태계 선생님과 또 이태계 선생님의 제자인 누구를 딱 모셔. 또 어디 서당은 누구를 모셔. 송시열을 모셔. 김장생을 모셔. 여기 도남서당 같은 도남서원 같은 데는 두 가지 기능을 다 한 거예요. 요즘 말로 보면 기도와 가르치는 걸 같이 한 거예요. 재향 기능과 교육 기능을 같이 가진 거예요. 자, 이 말은 제사만으로는 안 된다. 교육만으로는 안 된다. 온전한 인간이 되는 데는 가장 좋은 교육 시스템은 이 두 가지다. 제사 기능과 교육 기능. 그래서 교회에서 이걸 그대로 바꿔 들여가서 예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죠? 교회 학교가 생깁니다. 그럼 천주교는 어떻게 했냐? 제사 기능만 있었거든요. 천주교는 제사만 지냈어요. 예배, 이게 뭐 뿌리고 뭐 이렇게. 근데 누가? 프란치스코가 최초로 교육 기능을 갖고 들어와요. 그게 뭐냐면 설교를 해요. 그래서 강대상을 최초로 설계한 분이 프란치스코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안에도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강의, 강론, 설교가 들어왔지. 그럼 가톨릭에서 나왔으니까 저 새끼들 우리를 반대하는 놈들이야.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정통이야. 그래서 옥스도스라고 하는 것을 붙이는 거예요. 가톨릭이야, 가톨릭. 그래서 가톨릭이 되고 개신교가 내지는 프로테스탄트가 되는 거지. 근데 가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나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갖는 거야. 무슨 기능? 제사 기능과 교육 기능. 자,
그런 배경을 깔고 예수님께서 회당에 뭐예요?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르침이 권세가 있었다. 전에 가르치던 사람들하고 다르다. 그래서 회당에 생긴 계층이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그 서기관을 다른 말로 바꾸면 바리새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바리새파가 생기고 그 사람들 중에 해외 유학을 공부를 많이 하고 중앙 권력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야. 그래서 사두개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예수님이 새로운 종교운동, 새로운 교육운동, 새로운 인간 개조운동, 새로운 삶의 라이프 스타일의 운동을 펼치는 거죠. 자, 이 정도의 배경을 깔고 우리 앞으로 신약 성경을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 함께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모두는 배경과 전경이 있습니다. 전경만 볼 수 없어요. 전경만 봐서는 나오지 않아요. 배경을 알 때 어느 배경에다 찍느냐, 사진도 마찬가지고 건물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모들은 뭐예요? 좋은 배경이 되려고 부단히 애쓰잖아요. 그래서 전경인 자식들을 내보내려고.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회사라고 하는 배경을 잘 만들어서 사원들이 나가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게. 국가도 배경이잖아요. 자, 전경과 배경. 자, 배경을 이해해야 전경을 제대로 알 수 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